강단에 이 지금 앉은 자리를 조금 방향을 틀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의 다 보이는 그런 그 묘미가 있더라고요. 방향만 조금 틀었는데 대신에 이쪽은 안 보입니다. 이쪽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참 뭐든지 이 세상 신앙생활도 그렇고 이 세상의 삶도 그렇습니다. 옆에 있어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알면 그랬구나 하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또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또 전도운동, 구원 역사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흐름 속에서 안 되고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운동, 구원 역사가 왜 계속 일어나지 않는가? 이 세 가지 흐름 속에서 안 되고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제가 좀 발견했거든요. 뭘 발견했느냐 그러면 이 말씀 성취, 이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자꾸 내가 지키고 행하는 줄 알았어요. 물론 그런 말씀도 몇 가지 있지만은 그래서 주의를 잘 지키고 또 우상제물 안 먹고 이제 11조를 잘 하고 그런 그 몇 가지 말씀을 중요한 말씀들을 잘 지키고 또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해야지, 기도해야지, 감사해야지, 평안해야지, 힘을 얻어야지, 강한 사람으로 의지력을 발동하고 인격과 모든 걸 동원해서 그렇게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안 돼요. 이것도 방향을 알면 쉬운데 모르면 자꾸 말씀은 지키는 건 줄 알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좀 해보니까 또 말씀을 자꾸 깨달아 보니까 이 말씀은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 뭘 알았더니 그렇게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가 오느냐 그러면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준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들이 내가 행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거리가 먼지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늘 기도할 수 있을까? 범사를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고 붓글씨 잘 쓰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족자를 만들어서 걸어놓고 저거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믿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성취되는데 결국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평안도 얻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게 힘이 되는가? 또 범사를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은혜가 어디서 이제 제게 성취가 됐느냐 그러면은 나 같은 걸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사랑을 베풀어 줬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피 흘려 죽고 부활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사랑, 또 그 은혜가 내 것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은혜, 예수님이 그리스도 역사를 이루어주신 사실이 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실제 내 것이 되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큰 충격을 받았더니 그 사랑을 베풀어준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은 이 가치가 대단한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의 일컬음을 받게 하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보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서 어떤 축복과 은혜가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본대요.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존귀한 사람인지,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씀해도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봤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어떤 축복의 은혜가 내게 왔는가, 그 가치가 발견되니까요, 내가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발견이 됐어요. 평안도 맛보게 되고 기쁨도 맛보게 되고, 가끔이 아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늘 기도가 되죠. 오늘 여기 이 말씀이 오는 것처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을 내가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고, 말씀은 계속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속 성취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성취될 말씀을, 오늘도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이 증거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 내게 응답돼야 되는 말씀을 오늘도 붙잡아야 돼요. 기도 응답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때를 쓰면서 기도했네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큰 축복을 주시려고 문제를 준 건데, 이 문제 없애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 된다고, 또 많이 기도하면 된다고, 힘써 기도하면 된다고 해서 어떤 문제를 없애려고 기도했는데, 아니요, 그 문제를 준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고 축복을 발견하면 문제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축복의 재료입니다. 그뿐입니까? 전도운동 얼마나 어려워요. 멀리 생각되고, 많은 성도들도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전도하죠.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하는가? 그렇게 구원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이 복음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냐니까 누구를 만나서 그냥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집집마다 하루 40 가정을 돌면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구원 받으세요, 이 프린트된 그 전도지만 가지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으세요, 그 세 가지 말씀만 하면서 40집을 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축복받았는데 이런 멸망 가운데 빠졌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요,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리스도 역사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도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4를 본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본론에 이 말씀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24를 본 사람들. 저 무슨 말씀이에요?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24를 본 사람들. 그렇게 이 세 가지 이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운동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 흐름 속에서 안 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틀리게 알고 있는 나를 발견해야 이 말씀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성경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4개월 사시면서 많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가요. 그런 역사를, 그런 그 역사와 기적들을 보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계속 주님을 따라가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는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처형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씀을 듣고 모인 사람들이 약 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진짜만 모인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이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보니까요, 이 감람산에서의 40일 동안 말씀을 증거한 것이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어두움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은 이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8절까지만 14절까지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처형됐잖아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참된 제사장의 역사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 해결될 수 있는 길을 다니시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만약에 이 말씀도 없다고 그러면 다 이루어진 건지 안 이루어진 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완전하게 이뤄놓으신 겁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분명히 죽으셨는데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계속 봤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러 골고다 언덕에 잡혀 올라가시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씀을 듣고 모였는데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40일 동안 봤어요. 볼 때마다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했네. 죽으셨는데 부활했네.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했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한 모습을 40일 동안 본다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백창하 장로님이 하나님이랑 하셨는데 지금 부활해가지고 같이 예배를 보면은 아마 대단할 거예요. 그 바라만 봐도 하나님의 능력을. 자, 여러분,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그 영혼이 저승사자라고 하는 마귀들에게 붙잡혀서 지옥의 멸망 가운데 처해집니다. 아마 놀래는 놀램, 그 탄식, 후회, 막 그 고통, 그 얼마나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는 줄 동네 사람들이 말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막상 죽으니 정말 지옥이 있고 정말 천국이 있네요. 얼마나 놀랄까요? 뭐 영원한 놀램이에요. 영원한 탄식이요. 영원한 후회예요. 곧 닥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제도 우리 하장에서 이종희 집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지만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 사탄은 지금도 권세가 꺾어졌지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점점 천해지고 망해지고 죽는 길로 계속 인도해요. 지금도 그것뿐이에요. 그 일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놈은 잠도 안 자고 계속 어떻게 하면 인간을 망하게 할까. 지금도 여기도 저 쇠문을 달아놨는데도 여기 와 있어요. 지금 누구를 잡을까 하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는 자를 찾나니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지금도 이놈이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아예 우리 영 가운데서는 쫓겨나갔어요. 그러나 지금도 바깥에 물질과 많은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 육신적인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점점 천해지고 망해지고 죽는 길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역사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진짜만 모였을 때 감람산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 아니냐, 나를 믿는 믿음으로만 인간의 구원만 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은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도 구원받으면 일단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은요, 예수님도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가 늘 임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어날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 구원 역사요. 그래, 안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것이 문제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이 그리스도로 큰 감동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계속 멸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이 구원 역사가, 전도 역사가 계속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도 이 일 때문에 우리는 모였습니다. 거룩한 부담을 안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바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불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부흥과 전도 운동은 안 된다, 아주 자기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말씀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이제 우리에게 주려고요. 그러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으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요 말씀 앞에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기 지금 글 쓰는데 앞뒤에 하신 말씀을 믿고 나를 바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은 가운데 있고, 앞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맨 끝절에는 뭘 말씀하느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번에 선교사 이 합숙에 증거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실제 우리가 성취돼야 돼요. 바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이 말씀 앞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뭐 하면은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그리고 뒤에는 세상 끝날까지 그 엄청난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온 사람을 바꿉니까? 근데 보온 땅을 어떻게 바꿔요? 이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러나 나를 바꾸라고 말해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면요, 풍성해지면 늘 이것이 24가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를 통하여 보온 지역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보온 땅에 예배된 제자들을 찾아내는 실제적인 전도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를 바꿔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바로 그 주역이구나, 나를 바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면 어려워도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들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내를 바꾸려면 어렵대요.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남편을 바꾸려면 어렵대요. 뭘 바꾸라고요? 나를 바꾸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바꾸라. 그러나 이 마귀는요, 저 사람을 바꿔야 돼요. 저 사람을 바꿔야 돼요. 저 사람을 바꿔야 돼요. 전부 남을 바꾸려면 안 되는 일만 계속 시킵니다, 우리한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나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렀고 앞뒤 하신 말씀을 믿고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그 장본인이 바로 주역이 바로 나구나. 이 사실을 잘 붙잡는 우리 모든 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론을 보니까 이제 제목이 뭐냐? 24를 본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요 24를 본 사람들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사는데 응답이 안 돼요. 자꾸 기근이 가서 있는 땅마다 기근이 들고 마누라가 자기 동생이라고 하도 이뻐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그 자기 부인을 뺏어갈까 봐 누이라고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소문이 들어가서 그 왕에게까지 자기 부인을 뺏겨서 완전히 잃어버릴 뻔했어요. 또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 어려움만 올 때 아브라함이 내 능력 가지고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창세기 그 13장 4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을 하면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무슨 역사가 벌어지느냐? 롯의 목자와 나의 목자가 싸우는데 헤어져야 되는구나. 롯한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선택권을 가지라. 그럼 롯과 헤어질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고 먼저 선택하라고.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네가 걸어가는 발로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발로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런 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뒤에 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르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그래 우리는 오늘 24를 본 사람들이어야 돼. 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내 능력 가지고 안 되는구나. 무슨 요행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앞으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어떤 축복을 줄 것인가를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영적 눈이 열려지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횡으로 행하여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24를 봤어요. 즉 뭐냐 그러면 내 능력 가지고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구나. 늘 주님을 바라보는 24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자, 모든 면이 다 그래요. 여기 지금 요셉도 자기 가정에 얼마나 형들이 막 어려움을 주는데도 요셉이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은 나만이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받아야 되는 구원이구나. 세계 복음화가 보였어요. 그리고 요셉은 24 이 세계 복음화는 내 능력 가지고 안 된다.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가정의 형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주는 그 환경 속에서도 요셉은 계속 주님 바라보고 24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24를 받고 내 능력 가지고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현장을 봤어요. 24를 본 거예요. 24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24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오늘 제목은 어떤 면에 24를 본 사람들이고 내가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들어갔더니 요셉에게 아주 하나님이 때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나기 전에 모든 일에 함께하는 역사가 요셉에게 일어나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증거를 노예 현장에서도 감옥에 갔는데도
왕을 만났을 때 뭐 애굽 살리는 역사가 아주 혁혁하게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나면은 다 죽이는 거예요. 애굽에 와 있는 이스라엘 종족이 얼마나 막 이 번성하는지, 그래서 이 민족 그냥 뒀다가는 우리가 오히려 당하겠다 해서 바로 왕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 산파들을 통하여 아기가 나오면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면 다 죽이라고 그러는 그 엄혹한 그때의 요괴벳이, 이거는 24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이 위기를 넘길 수가 없구나. 24를 보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놀라운 축복이 발견된 겁니다. 하하, 모세가 났을 때의 그 부모가 24 기도 속에서 보니까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고 때가 되면 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웠는데,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시간을 분석을 했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보초로 세워서 저 왕궁에 들여보내는 길밖에는 이 모세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없고, 아브라함과 요셉을 통하여 유언했던 그 모든 4대 만에 이 백성이 큰 민족을 이끌고 나오리라는 이 말씀이 성취될 때가 바로 지금이구나. 24를 봤어요. 그리고 24 쪽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그 아무 길이 없는 거기에 왕궁에 이 아이를 들여보내서 살 수 있는 길을 발견하고 그 인도를 받았는데, 나중에 복음을 심어 모세를 그 왕궁에서 길렀는데 결국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지금 전부 그 말씀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떨기나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이 사그러지질 않아요. 계속 타는 거예요. 신기하다 하고 모세가 가까이 가는데,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받고 이 백성을 내가 너를 통해서 건져내겠다. 그리고는 피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말씀을 바로왕에게도 얘기하고 장로들에게도 얘기하고 백성들에게도 얘기해라. 그러니 모세는 내가 말하면 듣겠습니까? 나는 전능한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그래라. 그 말씀을 전했더니 막 역사가 일어나서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고 이루어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24를 봐야 돼요. 보은 땅 24를, 이거는 우리 능력 가지고 안 됩니다. 24를 봐야 돼요. 그리고는 내가 봤으면은 본 사람은 들어갈 수 있어요. 감남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말씀을 듣고,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역사로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봤기 때문에 마가다라 방에 기도하러 들어간 사람들이 24 속으로 들어갔더니 정말 초대교회에 얼마나 그 무서운 시대인데도 막 사형을 시키는 때인데도 세계복음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사무엘을 통해서도 사무엘이 모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온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께 돌아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블레셋 쳐들어오니까요, 하나님이 우레를 발해가지고 엄청난 막 소리를 통해서 혼비백산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무엘이 24를 받고 온 백성들이 함께 24 기도 속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역사에서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서, 제사장이 사울 왕 몰래 왔잖아요. 사무엘 제사장이 몰래 와서 이세 아들들 가운데 왕삼을 짜가 있느니라. 그래서 다윗에게 그 기름을 붓고 가잖아요. 네가 이스라엘 왕 될 사람이니라. 그 이후로 다윗이
성전 건축과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날 이후로 여호와 신의 다윗이 크게 감동이 되고 그때부터 다윗은 일천망대를 세우고 완벽한 성전 건축의 준비를 이룰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아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그 큰 성군의 역사를 다윗을 통해서 이뤄냈습니다. 엘리사 같은 사람도 여기 말씀했잖아요. 길갈, 베들, 여리고가 아닌 다 이 선지생도들이 자기의 일생 동안 먹고 살기 위한 그런 그 목회 현장을 가지려고 그럴 때 이 엘리사는 길갈, 베들, 여리고의 성도들이 여기 머물라 해도 나도 다 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서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아람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가 완전히 그 나라의 서울 사마리아로 데려가 가지고 도시 가운데 갖다 놓고 아합 왕이 오죽하면 왕이여 주여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한테 죽일 게 뭐 있겠습니까? 물과 떡을 줘서 잘 먹여서 다시 돌려보내라고. 다시는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국방의 역사를 이 엘리사가 이루었습니다. 다니엘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중요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공부를 시키는 그 학교에 발탁이 됐잖아요. 그때 뜻을 정하고 24 기도 속으로 이 바벨론 나라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려고 하면 즉 24를 본 거예요. 우리 능력 가지고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바벨론 나라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 사실을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24를 봤어요. 보고는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다 볼 수 있도록 그곳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해서 왕에게 천거해서 속여가지고 다윗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려고 그 계획을 세웠던 그 사람들이 아버지 때문에 부인 아들들까지 전부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오히려 일어나는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확실하게 증거되는 역사를 이뤘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24를 본 사람들이 감난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의 말씀을 계속 들은 그 500여 명 가운데 정말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땅끝까지 주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은 24를 본 사람들이 24 속으로 들어갔는데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15날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는 미래가 보이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좀 이따가 설명을 좀 하겠지만은 이제 이 보은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늘 기도했어요. 제가 35번이네. 늘 기도했는데 따로 광고를 안 할게요. 늘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 카페트를 뜯어내고 좀 새롭게 단장을 해서 앞으로 보은지역을 복음하는데 필요한 모든 이 리모델링을 할 수 있을까? 계속 몇 년 기도했어요. 준목님하고 몇 번도 얘기를 하고 근데 준목님하고 민성이가 전원남도 어디 남원? 예. 남원 새생명교회 캠프에 참여했다가 아주 이 리모델링이 잘 된 거를 봤어요. 보고 와서 사진을 찍어 와서 보이길래 그 교회 목사님한테 이번에 청주 캠프에서 만나가지고 그 리모델링 하는 그 사장님을 좀 소개해달라. 그러니까 아주 당당 소개하더라고요. 기쁨으로. 그래서 그 사장님하고 통화가 돼서 좀 오시라고 그래서 좀 맡기게 됐는데
너무 중요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척 들어더니 척 보더니 목사님 이 강단을 조금만 방향만 틀어도 많이 보입니다. 여기만 볼 게 아니고 강단 이렇게 놓을 게 아니고 이렇게만 놔도 정말 많이 보여요. 그러면서 여기 이 강단 이거 카페 뜯어내고 강단을 좀 넓히고 또 여기 이걸로요. 무슨 후로링이라고 그러던데 요만한 게 이렇게 짝을 끼워 맞추어서 쭉 펴는 거예요. 좀 돈이 들지만은 아주 완벽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색이 아니고 이 색이 되겠는데 이런 이걸 소개를 하면서 강단을 넓히고 그리고 여기 이 밤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 기둥에 있는 거 전부 다른 아주 좋은 필름으로 바꿀 겁니다. 저 방화문도 필름을 아주 좋은 광택이 나는 좋은 걸로 바꾸게 되고 또 현관 들어와서 왼쪽에 그 지금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좀 아늑하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도 좀 만들 수 있을까 늘 기도했었는데 이분이 처음 보더니 내가 궁금했던 거 다 해요. 거기 칸을 막아서 아주 우리 교회가 조용히 누구하고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그래서 그 공간도 만들어 주겠다고 하고 또 오면서 저기 봉 스테인레스로 목사님 누가 처음 오는 사람 올라오면 스테인 무슨 창살이 있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 부드러운 재질로 뭘 만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필요한 것들을 이것저것 전부를 얘기를 해요. 너무 감사하고 신뢰가 되고 또 경상도 사람이라 그런 줄 알았더니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여기도 이거 다 옮기고 여기에다가 피아노 이게 옮기고 성가대가 앞으로 저쪽에 아마 앉히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면에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제안들하고 여기 중간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중간에 여기 몰딩이라고 그래요. 이영재 장로님이 어떻게 잘 아시네요. 여기 중간에도 아래층에도 그러고 몰딩을 좀 바꿔서 아마 새롭게 단장해야 될 겁니다. 그 모든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보은 지역 복음을 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려고 이런 준비를 시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따로 광고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결론 부분입니다. 결국은 준비된 세계 전환점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러면 이 결론 부분이에요. 앞으로 보은 지역에 이제 우리가 세계 복음화까지를 우리가 바라보지만은 그러나 일단은 지역 복음화입니다. 자, 24 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게 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같이 가는데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자꾸 데려가려고 그래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이 마가는 24 할 사람이 아니에요. 24가 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안 됩니다. 그냥 구경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선교 현장에 완전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마가는 아직은 아닙니다. 다음에는 몰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막 싸움이 날 정도로 다퉜어요. 그래도 왜 그랬느냐 그러면 바울이 24 할 사람이 팀이 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에도 우리가 또 17장에도 저희가 또 브리스가 부부 제자를 따로 세우고 이 모든 것이 24 할 사람이 팀이 돼가지고 24 할 사람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은지역 복음을 위해서는요 24 할 사람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예비돼 있어요. 그래서 준비된 세계의 전환점 이 24 할 사람을 앞으로 찾아내는 것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24 현장 사람을 현장에 24 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배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새 안식일 동안에 귀부인을 안식일마다 석 달 동안 2년 동안 현장에서 24 할 사람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30년 믿어도 24가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예비됐을까?
아니요. 제가요, 엊그저께 중요한 분을 만났는데 갈평에 송구호 씨를 만나러 갔는데 옆에 아주머니들은 뭐 떠드는 소리가 나요. 송구호 씨 집에 갔다가 안 계시면 이분들 만나야 되겠다. 가니까 물 바깥에서 걸려 있어요. 오는데 이 아주머니들을 만나려고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지금 3명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6명이 오는데 한 분에게 제가 내 인생 스토리를 좀 떨어져서 이분에게 얘기하게 됐습니다. 얘기했더니 끝나면서 내가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인도한 이 얘기를 하면은 운때가 좋았구먼요. 이래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건 아니죠. 운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목사님이 그만큼 준비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죠. 이 말하는 거 처음 봤어요. 내가. 제 인생 여러분 밭에서부터 대전에 구원받기까지 인도하신 그 얘기를 잠깐 하는데 처음 봤어요. 그런 사람을. 이 얘기를 들으면 아니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 아닙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올 이유가 있잖아요.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세밀한 인도를 내가 온전히 받고 깨닫는 여기까지 목사님이 그만큼 준비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를 받은 것이죠. 이분은 나한테 감동을 받더라고. 일단 여러분 이거 몰라요. 우리가 요 24 할 사람이 현장에 있어요. 찾아내야 돼요. 일단 24 할 사람이 팀이 돼서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는 24 할 사람을 현장에서 찾아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24 할 팀이 만들어져서 지속적인 역사가 일어날 사도행전 13장에는 총독이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그 지역을 지속적으로 전도할 사람이고 16장에는 빌립보에는 루디아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스템이요. 17장 데살로니가에는 야손과 헬라인 귀부인들이 그리고 18장에는 브리스가 부부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 지역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룰 제자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준비된 세계 전환점입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도 전환점을 이루는 그 중요한 여기서 서울 가려면 이정표가 중간중간에 있잖아요. 그걸 따라서 우리가 확인하며 가는 것처럼 이 전환점들이 여기 오늘 말씀에 증거되는데요. 여러분 본 지역을 복음하는데도 이번에 이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고 아마 하나님이 지붕에도 지금 비가 새는데 이분이 그것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새는데 누구한테 도대체 맡겨서 저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그냥 고민했던 문제를 이분이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진실한 분이고 맡길 만한 분이에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대단해요. 그래서 난 이번에 이분의 인도를 준목님과 민성이가 남원의 새생명교회 갔다가 그 사실에 감동을 받고 그 목사님에게 얘기했더니 이 목사님이 담대하게 소개를 하는 걸 보니까 실력이 있는 기술이 있는 분이고 참 진실한 분이에요. 그래서 좋은 분을 만나서 그렇게 장로님들과 상의를 해서 다음 오늘이 며칠이에요? 3일? 그럼 다음 주가 며칠이에요? 10날? 하여간 그 다음 주 내일부터가 아니고 한 주간 지나서 월요일부터 공사가 시작될 건데 기대를 하시고 다만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지붕 공사까지 들어가야 될 거예요. 우선 여기만 하는데 지금 1,500 정도가 지금 예산이 견적이 나왔더라고요. 힘이 있고 또 감동되는 분들은 연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큰 축복의 기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지금 2004년도에 이 교회를 졌는데 지금 20 몇 년 됐어요. 그럼 22년 됐네요. 그간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헌신을 했는데 이번 아마 이 전환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쓸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하나님이 헌신하는 그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은 지역에 준비된 중요한 제자들을 찾아내는 24 할 사람들
또 24가 되어지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24 할 현장을 보고 24가 현장을 봐야 우리가 24가 되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성취되는 우리 교회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